당신은 하나님의 VIP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는 왜 필요할까요?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듯이 기도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호흡은 우리 몸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신선한 산소를 몸에 공급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산화탄소와 같은 불안, 초조, 염려, 걱정, 나쁜 생각 등을 사라지게 하고 기쁨, 믿음, 소망, 사랑, 용기와 같은 새 힘을 주는 영적인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호흡은 잠시라도 중단되면 활동과 생명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보급받습니다. 기도를 통해 무한한 힘을 받게 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옥토가 되듯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을 보면 영적으로 매우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영적인 에너지를 보급받으면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문선명 선생은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미국 역사의 원동력이었음을 각성케 하고 미국은 건국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 미국이라는 주제 강연을 온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76년 6월 1일 양키 스타디움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시작 2시간 전부터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불면서 준비했던 대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대회 시작 1시간 전에도 태풍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준비위원회에서는 대회를 연기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선생은 1시간이나 남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대회를 준비하는 수백 명의 스태프진에게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회는 하늘이 미국을 살리기 위해 준비한 대회이니 연기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면서 선생 내외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스태프진이 하나 되어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회 시작 바로 직전에 태풍과 폭우가 그치더니 하늘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 미국 시민 5만여 명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자리를 가득 채운 가운데 이 대회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합니다. 자기를 중심한 기도는 하나님이 쉽게 받지 못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등의 기도는 자기를 중심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면 하늘 뜻에 맞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 사람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대학 시험을 잘 치게 도와주세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남편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등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더욱 협조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이 따르는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만 잘해놓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진실한 기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 없는 기도는 죽은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약시대입니다. 아담 해와는 3단계의 성장 기간에 완성되지 못하고 타락되어 무원리권으로 떨어져서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를 통해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는 섭리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되어져 왔습니다. 구약시대는 처음으로 십계명을 통해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5절처럼 종의 입장에서 양자의 입장으로 복귀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자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울까요? 친자가 더 가까울까요? 당연히 혈통으로 연결된 친자녀입니다. 이렇게 재림 주님을 통해 친자녀로 복귀되는 시대가 바로 성약시대입니다. 성약시대는 온전한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심을 통해 구원받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약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가정연합에서는 보고 기도를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달라는 기도만 해서는 모신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늘 앞에 생활을 보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약시대는 나의 이름으로 보고 드리는 때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모세의 이름으로, 신약시대 기독교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성약시대 참 부모로 재림 주님이 오신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참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구태여 중보를 세워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락 전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발전에 따라 통일교회에서는 2006년부터 축복 결혼 후에는 축복 중심 가정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즉 자신의 이름으로 보고 기도하는 전통을 세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이 아닌 아주로 보고 드립니다. 아멘은 신뢰하다, 믿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서 진실로, 참으로라는 감탄사의 말입니다. 아주란 나 아자의 살 주자인데 살주는 사람인 변에 주인주가 합쳐진 것으로서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 아주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바라는 시대가 아닌 모시며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닌 참 부모님 이름으로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보고 드리는 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보고 생활을 통해 부모이신 하나님을 생활권에서 느끼고 모시고 사는 참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